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이 어떠한 사상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해서 이신칭의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의롭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서 우리의 의지로서 의로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의로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룰 수 있다는 사상이 바로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움에 다다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그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만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로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기를 매일매일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라 복음서들의 저자들 역시 바울이 말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저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바울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 임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여기서 잠깐 제가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상식적인 부분이어서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이 두 서신을 받게 되는 사람이 똑같은 데오빌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었던 테오필로스라는 자입니다. 각하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잠깐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밑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데오빌로에게 이전에 자신이 먼저 써서 보낸 서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위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서신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서신을 쓰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누가복음 다음으로 써서 보낼 또 다른 서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떠한 것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본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저자가 누가복음 다음으로 썼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무엇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복음서들의 저자들 역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과 복음서들의 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는 과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떠한 모습들일까요?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벌어지는 일들, 바로 하나님의 의의 발현이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증인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모두가,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사역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들을 하게 될까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까요? 이제부터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제목들을 보시면서 한번 빠르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소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오순절 그 성령 사건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실제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끝나니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소제목을 보십시오. 43절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43절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나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부자나 가난한 자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신들의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번엔 3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3장의 이 사건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사건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약한 자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후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저자가 이 사건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임하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약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소외된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구원, 현실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죠. 이번엔 4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번에 공회 앞에서도 설교를 합니다. 4장 8절을 보시면 4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 설교를 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하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소제목을 보시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사람들이 한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다시 한번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다시 나눔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5장을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니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을 어느 정도 감추고 작은 부분만을 일정한 부분만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온전하지 못한 나눔을 가지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5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9절. 베드로는 그들의 행위가 무엇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5장 9절. 온전하지 못한 나눔은 성령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장면은 성령의 일하심을 거스르는 행위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성령의 일하심을 거스르는 행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또 어떠한 내용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이면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또 아픈 자들을 고치죠. 그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다음 소제목을 보시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능욕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지금 제자들이 누구의 길을 그대로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치셨던 그 길을 제자들이 그대로 거치고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외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고 박해를 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제자들 역시 성령이 임하시니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그 이유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6장과 7장에서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드디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여러분, 7 일꾼이 택해지죠. 여기서 7 일꾼은 유대인 출신들이 아니라 헬라인 출신들이, 이방인 출신들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출신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니 복음이 이제 유대를 넘어서 모든 세상으로 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 위에서 바로 그 다음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스데반의 순교 메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박해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듯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던 제자 스데반도 과거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다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8장입니다.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8장에서 바울은 아직 예수님의 영을 만나기 전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박해를 하죠. 과거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영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회개를 하고 바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되었던 자가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 10장부터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바울의 선교 여정이 펼쳐집니다.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살아갑니다. 그 뒤의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오던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누구의 모습과 똑같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의 삶,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신의 온몸으로 전하며 살았던 그 바울의 선교 여정이 이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따라서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어떠한 사건이 있고 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을 만나고 나서부터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도행전을 직접 읽어보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사도행전에 나온 거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왜 이렇게 성령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모든 세상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똑같이 따라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가능했던 것은 어떠한 일들이 있고 난 후부터였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러한 내용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 전파의 그 모든 과정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령이 임하니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성령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회 때나 찬양 예배 같은 집회가 있을 때 흔히 이렇게 소리칩니다. 성령을 내려주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라고 외칩니다. 성령 임재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성령 임재를 외치고 바랄 때 우리는 그 성령 임재의 뜻이 정작 무슨 뜻인지를 알고 외쳤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외쳤을까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과연 정말로 어떠한 모습들이 펼쳐지는지를 알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령 임재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우리는 성령 임재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 임재를 그저 내가 기도회 때나 찬양 집회를 가질 때 그저 그 순간 내 가슴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감동을 느끼는 것과 같은 뭔가 환상적인 느낌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났다. 이렇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것을 성령 임재로 생각해 오진 않았습니까? 마치 주술적이고 환상적인 체험을 성령 임재로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상적인 체험, 엑스타시의 경험을 성령 체험을 했다고 생각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임재라는 것은
그렇게 주술적이고 비이성적인 경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임재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당신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니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담대히 설교를 할 때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설교를 하였고 그 성령 충만함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고 또다시 물건을 통용하는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아픈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니 헬라파 지도자들이 뽑혀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원수 사울이 회개를 하고 바울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행하여졌던 그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성령 임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모습이 성령이 임한 자들이 감당할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령 임재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는 우리가 그저 기도회 때나 찬양 집회에 어떠한 감동을 느끼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임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육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건이고, 성령 임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게 되는 사건이고, 성령 임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죽고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이양되는 사건이 바로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회에서 울부짖으며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외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기도회 때 울부짖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기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였는지, 지금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는지, 지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권자로 받아들였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이미 변화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받아들이셨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 나의 몸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진정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영육을 온전히 하나님께서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에 저희의 영육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습이 온 세상을 물들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 모든 세상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